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부터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다같이요 곧 강함이니라. 아멘. 10절까지 받들어 읽었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왜 약할 때 강함인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린도 도시입니다. 고린도 도시는 우리가 요즘 구제금령을 받는다는 그리스의 그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제일 구제금령을 받는 나라인 걸 보면 참 그리스는 참 지금이나 옛날이나 참 힘든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여기 삽니다마는 2015년도 아닙니까? 이 사건은 주후 50년경에 있었던 항구 도시에 있는 일입니다. 하루 벌어서 겨우 하루살이하는 그런 도시이며 또 선원들로 고대 세계에서 가장 타락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 이 도시에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골자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 환상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디모데와 실라 고린도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 집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서 개종한 유대인 가운데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심히 떨었다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심지어는 죽이려고 달라들지 않았겠어요? 바울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한 말이 무엇이냐? 바울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다. 그렇게 몰아붙이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 사도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사도권에 대한 불신을 하는 겁니다. 왜?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권에 대한 불신은 바울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고 치명적인 아픔이 됩니다. 더불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황당하고 가슴 아프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 도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문화적 배경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상, 기록, 성취, 교육, 돈, 명예, 내세울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사도가 되지 말아야 하는 건가? 하는 일마다 꼬여요. 사도라고 한다면서 왜 복을 못 받고 고난만 받느냐? 배를 타면 파선이요, 동네에 들어가면 소동이요, 교회 일꾼 세우면 문제가 일어나고, 눌러 지내고 감옥 가고 문제의 문제로 낙심될 만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도자로서 내세울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타당한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로서 마땅히 가지고야 있어야 할 것들,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11절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바보스러움을 자랑합니다. 나는 바보다고 얘기합니다. I have made a fool of myself. 나는 바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랑의 문화 안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없을까요? 경력, 실력, 돈, 성취력, 눈부신 활동력, 학력, 이 모든 것에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나는 바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력서에 학교 떨어진 것 기록하는 사람 있습니까? 입사시험 떨어진 것 기록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업 망하고 결혼 실패하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수술한 것 이력서에 일일이 적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조상 중에 자기는 왕족이다, 정성 집안의 가족이다, 조상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자기는 조상 중에 노비였다, 종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적나라하게 고통스러운 부분까지 다 드러내면서 바보 자랑합니다. 배 파선 얘기, 순환당하고 매맞고 굶고 버림당하고 도망가고 몸에 가시 질병으로 인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지도 못하는 내용까지 적나라하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우리가 제목으로 돌아가 봅니다. 왜 약함이 강함인가? 이 제목을 잊지 말고 늘 연결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누가 사도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사도로서 위대한 것들을 자랑해야 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나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집이 얼마나 큰지
나는 이런 업적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약함을 자랑하면서 3절에서 5절 말씀,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누구나 강함을 자랑하지 약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돈, 권세, 권력, 성취, 관계 등을 보이기 위해서 강함을 만들고 그 강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누가 학교 떨어진 것, 회사에서 퇴직당한 것, 억울하게 비참하게 일 당한 것 일일이 그것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이민사회도 혹은 한국 사회도 우리는 너무 강함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힌트를 드릴게요. 왜 약함이 강함인가? 사도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사님들한테 배운 것이 헬라 텀으로 사도라 그럴 때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러죠. 사도가 되는 요건들입니다. 첫째, 주님을 직접 만난 자. 둘째,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자. 셋째,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목격한 자. 그리고 네 번째,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자. 근데 이 사도라는 단어가 좀 중국 성경에서 번역되어 와서 우리 한국 성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자어지 않습니까? 불일사자, 또 파견된 그런 뭡니까? 무리사자, 사도라 그러는데 좀 헬라어, 히브리어 용어상으로는 좀 맞지가 않아요. 파견된 자, 살리아라는 데서 온 그런 단어입니다. 저는 이 사도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좀 어색해요. 왜냐하면 본어가 있는데 한자어로 쓰자니까 꼭 사도세자처럼 말입니다. 이게 좀 어감이 좀 그래요. 그렇지만 사도라고 그럴 때, 성경에서 사도라고 그럴 때는 주님을 직접 만난 자, 주님에 대한 기적을 체험한 자, 주님의 고난을 부활에 목격한 자, 승천을 목격한 자인데, 사도 바울은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부르시어서 이방인을 위해서 세운 나의 종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최고의 영적 경험을, 제가 본문에 읽었는데 그가 어디로 갔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게 성경에는 셋째 하늘이라고 그러는데 신학적으로 3층 천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의 사상에서는 1층 천이 지금 우리가 사는 거고 해, 달, 별이 있는 것이 2층 천이고 하나님이 있는 세 번째 하늘 3층 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입성했다가 왔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만약에 이 신목사가 그런 체험을 했다면 전 대박입니다. 게임 끝났어요. 왜? CD 만들죠, DVD 만들죠, 간증 다니지요. 막 자랑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왜 약한 사람입니까? 또 다른 유대인들이 불평을 합니다. 바울은 왜 설교에 수사법을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시비를 겁니다.
설교 내용에 수사학적 기교와 논리를 전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글 국어 사전의 수사법이란 말이나 글을 꾸며 보다 아름답고 정연하게 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말로 철학적이고 분석적이고 그런 기교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느 학파에서 공부했습니까? 맞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학파는 당시 율법과 규례와 전통을 토의하는 그런 학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도 3대 학파, 유명한 산마의 학파도 여러 학파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순교한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동기생은 아니라 할지라도 선후배 관계에서 있었겠지요. 그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을 때 자기가 고백한 엄한 종교의 법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것을 엄하게 지켜온 사람들이 바로 스데반과 사도 바울이었는데 개종한 스데반은 순교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자,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613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 그 내용이 뭡니까? 시민법. 시민법이 뭡니까? 내가 옆집에 소를 죽였다. 그러면 내가 몇 배를 갚아야 되겠죠? 정결법. 내가 죽은 사람이 시체를 만졌다. 7일 동안 정결해야 되겠죠? 성전제사법. 이렇게 딱 613가지를 만들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학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치열하게 토론하고 또 만들어내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학파 중심대로 그것을 연구한 것을 토대로 가르치는 그런 학파들입니다. 그래서 그 학파들끼리 싸워서 토론해서 싸워서 서로 이기고 지고 뭐 이긴다고 진다라는 것이 싸움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논쟁에서 그 학파들이 그 격이 올라가고 유명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학파들이 15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숫자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죠. 그러면 옷 한 벌 입고 광야에 들어가서 그 15명 정도 옷 한 벌 입고 금식도 해야 되니까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어디서 외쳤습니까? 그렇습니다. 광야입니다. 왜? 광야에 율법에 어긋난 율법주의자들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외친 것이지 저 예루살렘 도시에 가서 한 게 아닙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거기 다 있었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열심당원들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거기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이 수사학적 기법을 모를까요? 수사학적 기법을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설교를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헬라적, 철학적, 분석학적 기법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 유명한 설교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설교의 수사학적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나는 사용하고 있다. 부족한 사람이 큰 교회 목사님들을 얘기를 해 죄송합니다만 설교에 그런 기교가 필요치 않습니다. 진리가 진리가 그 사람을 가르치고 변화시키기 때문에. 세 번째로 그 개종한 그 히브리파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외모입니다. 우리 기독교 문헌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그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톨릭 그 문헌 책들을 인용하고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대 자료에 다리는 휘어졌고 눈썹은 솔로로 붙었고 키는 적고 머리는 벗겨졌으며, 혹시 또 머리 벗겨진 사람 또 저보고 욕하지 마십시오. 잘생긴 모양은 아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지상주의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 그에게는 놀랄만한 영적 계시의 경험과 놀랄만한 감화력이 있습니다. 설교에 기교를 쓰지 않는데도 사람들은 그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외모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자랑하지 않는가?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못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그가 바로 몸에 질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럼 질병이 있으면 자랑 못합니까? 질병이 있어도 자랑 많이 하던데요. 7절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 계시 받은 것들이 큰 비밀이기 때문에 자랑하고 교만할까봐, 넘어질까봐 하나님께서 몸에 육체에 가신 질병을 주셨다고 간증합니다. 잘 아는 대로 8절 말씀,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9절 말씀 키워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주님의 은혜가 좋게요. 주님의 능력이 좋게요. 그런데 약하게 되는 것은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함 가운데서 내가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아까 무슨 자랑? 바보 자랑한다 그랬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들, 참 우리는 참 약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가시 하나에도 우리는 많이 찔리면 아파합니다. 약합니다. 강조하는 것은 내 능력이란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참 이 단어가 그렇게 쉽게 몸에 와 닿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를 들면 변화받은 사람이 신앙 간증합니다. 마약을 했던 사람이 다 끊고 열심히 나는 이렇게 삽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기 약함을 드러냅니다. 왜? 온전해지는데. 온전해지게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내 몸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강해지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주의 일 하다가 낙심될 일 많은데 이제는 내가 그런 고난쯤이야. 간증하며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은 약할 때에 내가 온전해져서 강해진다는 것이 바로 약함의 신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함의 신학이고 강함의 철학이고 우리는 약함의 신학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해봅니다. 약한 것들이란 무엇일까? 9절 말씀에 영어 성경에 weakness라고 그랬습니다. 명사로 했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분명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여기 한글은 참 잘 설명해 있는 것이 약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싱귤러입니까? 플루럴입니까? 플루럴입니다. 약한 것들이라는 것은 복수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목사지만 참 못됐어요. 다른 목사님 목회 잘하는 거 보면 시기 질투 나요. 사촌이 땅을 사면요 배가 아파요.
실패한 부분이 있어요. 외면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육체적 고통, 뒤틀어진 성격, 패배감, 좌절감, 외로움, 붙잡힌 욕구, 실패한 허세,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약한 것들입니다. 이런 약한 것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는 가시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 가시로 통해서 우리가 약하고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가시, 아무도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것 없습니다. 바울은 그 가시를 자랑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 가시를 죄악의 도구로 삼습니다. 인간의 본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데서 더 초라해지거나 약한 데서 온전해서 더 강해지거나 다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시가 오히려 은혜가 되어야 되고 부끄러움을 알고 살 때는 그게 나한테는 귀한 것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본문 말씀은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함을 피하기 위해서 강해야 된다고 합니다. 남이 나를 깔보기 때문에 그래서 강해야 된다고 합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건 힘의 문화, 자랑의 문화의 한계입니다. 약해서 받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비웃음, 바보됨, 깔봄, 무시당함. 그러나 강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약점은 없을까요? 약함이 없을까요? 그 강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삶의 극단적인 선택도 합디다.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가 왜 이렇게 능력을 잃어갈까요? 강한 교회. 약함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강함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정부 말고 전 한국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각 종파별로 2명씩을 추천해서 명단에 청와대로 올리면 상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2명씩 명단이 청와대로 이제 올라갑니다. 우선 개신교를 놔두고 천주교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볼게요. 천주교에서 2사람 명단을 올라가는데 올리지를 못했어. 왜? 서로 안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정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한센병, 옛날 말로 나병 환자죠. 그 촌에 처녀 때 온 수녀님들, 외국 수녀님 2분이 지금 할머님이 되셨는데 그분들 받으라고 내보니까 안 받는다고. 안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천주교 본부에서 명령해서 받고 그분들 한국을 마무리 잘하고 떠났다는데 개신교로 돌아옵시다. 그거 받으려고 경합이 아니라 심하게 싸워가지고 결국은 대형교회 목사와 그 어느 종교단체 회장이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강함 때문에.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쓰시는 방법이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교회가 작으면 약한 교회입니까? 객관적으로는 맞죠. 3,000명인 교회와 300명인 교회 다른 점이 있겠죠. 3,000명 모인 교회가 더 주의 일을 많은 영역에서 할 수 있겠지요. 꼭 그럴까요? 30명이 모인 교회 교인들보다도 온전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아가지를 못한다면 3,000명이 모이나 300명이 모이나 뭐가 다를까?
혹은 그런 성도들도 만나봅니다. 목사님, 저는 약해요. 저는 시간도 없고요. 저는 이것도 못해요. 저 집사님은 잘할 것 같아요. 저 집사님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약해서 좋습니다만은 약한 것과 약해 빠져 있는 건 좀 다르지 않을까요? 능력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기반이 아니라 성경적인 자기 체험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서로 약함을 끌어안고 함께 나아가는 교회, 강한 교회, 인원수가 아니고 가시들 약점들을 다 한꺼번에 끌어안고 가는 신앙 공동체, 그런 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작은 교회라면 큰 교회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아마 칭찬을 받지 아니할까. 말씀을 마치면서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제가 이것을 결론으로 인용해 드립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가끔씩 이런 성도를 만납니다. 목사님,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좀 현대식으로 좀 쉽게 좀 풀이해 주세요. 그래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시대에 맞추어서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이 본문 말씀은 농경사회죠. 밭에서 일하고 먹고 사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어떤 사회입니까? 우주공학 시대입니다. 농경사회 때는 일해야 되니까 소도 있어야 되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 소출, 뭐 양도 있어야 되고 우유도 있어야 되고 치즈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우주공학 시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우주공학 시대로 한번 바꿔봅시다. 조금 논리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아니할 수 있지만 비유적으로 말씀을 예화적으로 한번 드려봅니다. 8만 불짜리 집이 없어도, 아니 8만 불짜리 차가 없어도, 베드룸이 20개짜리 큰 집이 없어도, 85인치 3인치 커브 TV 없어도, 몇천 불, 몇만 불짜리 워치, 요즘 나온 스마트폰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살리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없어도 살아가요. 그렇지요. 저도 없어 살아가요. 그런데 목사님, 저 강집사 집에는 있더라고요. 저 신집사 집에는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약해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없어서 약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강함이 없기 때문에 약해 빠지는 겁니다. 정말 없어서 약한 것인가? 강해야 될 부분에 내가 강하지를 않는 것인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받는 구원을 위해서 기뻐하며 사는 그런 강한 사람, 강한 교회, 약한 자로 살지 마시고 한 주간도 강한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부족한 사람이 두서없이 이 말 저 말 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주님 전달했사오니 성령께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해서 눈물 흘립니까? 병원에서 아파합니까? 가정에서 자비 없어서 또 부도가 나서 여러 가지 아이들 문제로 괴로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꼭 찾아봐 주시고 병원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주님 찬송하며 오늘 본문 말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